오늘 이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예요. 전쟁. 다윗의 형들이 7명이 있었는데 7명 중에 3명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20세 이상이 된 형들이 3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4명은 20세가 안 됐기 때문에 군대에 안 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이를 짐작해 보면 많아도 다윗의 나이는 15살입니다. 15살. 우리나라로 하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요 정도 되는 나이예요. 그래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 다윗은 무엇하냐면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들을 치는 일을 도와주게 되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이새가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저 이새가 다윗에게 얘기하죠.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가가지고 좀 볶음국식 떡을 가지고 가서 좀 전해줘라. 그리고 형들이 잘 있나 한번 보고 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하고 있는 그 엘라 골짜기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형들을 만나는데 형들을 만나는데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을 만나게 되어져요. 근데 골리앗이 그동안 뭐하고 있었냐면 40일 동안 그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가지고 저 멀리서 외치는 거예요. 막 조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너희의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신이 있다면 한번 나와서 한번 싸워보자, 한번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돋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대는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와서 그 말을 들은 다윗이요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음이 끌어올라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저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마음이 끌어올라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면서 정말 다윗의 심정, 다윗의 믿음, 그리고 다윗의 신앙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도 함께 정말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은 에베스다밈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그곳은 베들레헴으로부터 한 24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러니까 블레셋이 국경을 넘어서 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왔다라는 것은,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쳐들어가는 나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쳐들어갈까? 이 전쟁 분명히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질 수도 있어라고 하면 전쟁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블레셋은 우리가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수 있어라는 이 판단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간 거죠. 그리고 그 확신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보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 전쟁에서 전면전을 하기 전에 양쪽에서 한 사람씩 예표로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전쟁을 도두게 되어지는데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나오게 되어져요. 골리앗의 모습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키가 6겹이 한 뼘입니다. 한 규빗이 45cm로 했을 때 6겹이 한 뼘이면 거의 약 3m가 정도 되는 키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거기다가 노트구 쓰고 비늘 갑옷 57kg나 되는 비늘 갑옷을 입고 녹각반 단창 창 들고 완전한 이 무장을 하고 나오는 것이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만 해도 어떨까요? 골리앗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어떨까요?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겁이 나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싸워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키가 3m나 되고 막 등치가 이렇고 뭐 힘이 세 보이고 얼굴도 이렇게 험해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겁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도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될 것이고, 그런데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막 불러요, 사람들을. 이스라엘 군대에 한 사람을 보내라. 한번 싸워보자. 그랬더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어요. 너무나도 두려워서요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40일 동안 이렇게 나와가지고 조롱하고 모욕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왜? 싸워봤자 어때요? 질 것 같으니까. 싸워봤자 질 것 같아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쟁이 이렇게 나와서 골리앗이 도두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면 거기서는 그래도 감당하겠는데, 사실은 그가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이 나라가 섬기는 신과 저 나라가 섬기는 신이 싸우는 거예요. 사무엘 13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한 번 더 전에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도 계속해서 패하게 되어지니까 이 군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왜 이 사울이 제사를 그렇게 사무엘이 와서 기다리지 못하고 오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드려버렸을까? 그도 알았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지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급하니까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려버린 게 돼요. 그래, 마찬가지로 이게 신들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누굴 향해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나약해졌을까?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실패할까? 골리앗의 존재가 넘어설 수 없는 산같이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이요,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없지요. 인간의 힘으로 그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조롱과 모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 닫으러 버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사울이 실수했던 13장의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사용하시게 되어집니다. 그 요나단이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달려나가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어져요. 그가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전쟁에서,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설 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의 온 군대가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나단이 바라본 것은 무엇일까요?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블레셋을 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을 바라보면 우리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을 약하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아프게 만드는 그 질병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골리앗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그 영혼을 괴롭히는 그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골리앗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우리의 골리앗이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넘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이기실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실패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계속 뭐만 보입니까? 골리앗만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계속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만 바라보면서 저건 내게 이길 수 없어. 저건 안 돼. 나는 실패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골리앗을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다 보면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십시오. 문제만 보고 있으면 100%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 문제를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서 해결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다시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10대의 어린 다윗, 전쟁터에 나간 그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왔는데 그가 골리앗의 이 조롱과 모욕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자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어요. 다윗이 그 골리앗의 조롱과 모욕을 들었어요. 24절에 보면 사람들이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이게 근심거리였냐면 25절에 보면 그가 약속을 해요. 골리앗을 죽이면 많은 재물도 주고 딸도 주고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공약을 걸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이 엄청난 상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왜? 두려우니까. 다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이 나서게 되어집니다. 10대 어린 소년,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난 이 다윗이 이제는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졸업한 우리 태영이, 예중이 앞으로 이제 더 상급 학교에 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이뤄가야 되는데 만나게 되는 문제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요, 다윗의 주변에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요, 이게 불만인 거예요. 저 어린 꼬마가 교만해가지고. 그 말을 한 사람이 28절에 엘리압이에요.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다윗은 지금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골리앗을 지금 죽이지 못해서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마음에 그 믿음에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쳐부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형은 뭐예요? 야, 너 교만한 거야. 네 완악해가지고 이렇게 막 혼내는 거예요. 33절에 사울 왕도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는 용사야. 그는 정말 엄청난 군인이야. 너는 아니잖아. 너는 그냥 어린 소년이잖아. 너가 나가서 저 사람과 싸울 수 있다고? 안 돼. 여러분, 엘리압과 이 사울왕은 여전히 누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보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보고 있으면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아니, 나는 이길 수 없지만 누가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실 수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이기실 수 있어. 하나님이. 누구도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무엇을 도전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안 돼, 너 안 돼. 야, 네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네가 무슨 서울대학교를 간다고? 안 돼, 너 안 돼. 우리의 힘을 우리를 빼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에 나는 정말 안 되나 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런데 그 상황을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면 안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유혹돼가지고 그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의 말이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들에 있을 때에 양을 칠 때에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도 만나고 사자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놈들이 내 양을 물고 갈 때 제가 나가서 싸웠습니다. 가가지고 내가 그 양을 건져내고 구해냈습니다. 사자도 곰도 쳤는데 그 사자와 곰도 내가 이겼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제가 못 이기겠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해요. 자신 있게.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가 믿음으로 산 삶의 결과들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 다윗은요, 이전에 나를 만나셨던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자를 만났어. 내가 싸울 수 없는 곰도 만났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자도 곰도 다 무너뜨렸어. 그런데 저 골리앗, 나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 골리앗 못 이기겨? 하나님이 이기실 수 있어.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결과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상적인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그냥 모든 것이 내가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어. 그런데 이게 우연이 된 것이지. 이것이 그냥 내가 조금 열심히 했으니까 된 거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고백되어질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연히 되어진 거면 그게 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뭐 하나님의 일하심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들이, 믿음의 결과들이 쌓이다 보면요, 우리가 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경험들이 쌓여서 골리앗 같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우리가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 골리앗과 싸움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떨고 도망가고 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의 믿음이에요. 아직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가서 싸우게 되어집니다. 중간에 뭐 갑옷도 입혀보고 벗고 다시 나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결과를 다 알고 있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할렐루야. 아무도 건들지 못할 것 같고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골리앗이 다윗에게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골리앗처럼 투구와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창도 없어요. 그의 손에는요, 뭐만 들려 있어요? 예, 물맷돌 5개. 이게 전부예요. 예,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지금 여기 서 있고 다윗이 여기 서 있어요. 골리앗은 지금 갑옷을 이렇게 막 차려입고 완전한 그 무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냥 집에서 양치일 때 입었던 옷, 그 옷 입고 막대기 하나 들고, 예, 물매 5개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볼 때 이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우스워 보일까요? 긴장할 만큼, 와, 저런 사람이 저기 저 앞에 서 있네, 이렇게 긴장할 만큼 뭐 그런 모습을 보일까? 아니잖아요. 그냥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 골리앗이 코웃음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그 막대기 가지고 뭐 하려고? 이렇게 치려고?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아요.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유치원생하고, 이게 말이 되나? 예, 하여튼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예,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그 유치원생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온 거예요. 제가 볼 때 우습겠어요? 안 우습겠어요? 우습지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골리앗은 다윗을 우습게 보지만 다윗이 가지고 나간 것은 막대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가지고 나간 거 이게 물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가지고 나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의 손에는 막대기가 들려있고 눈에 보여지는 건 물맷돌이 들려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붙드는 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이 외침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46절,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얼마나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까? 너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너 넘길 거야. 이 고백이에요.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러분, 이 다윗에게 싸움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뭐예요? 골리앗을 쳐 죽임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것이 싸움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칼과 창, 무기가 좋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 전쟁의 주인이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길 거야. 다윗의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이 목적은요, 골리앗 단순히 쳐서 골리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얼마나 멋집니까? 너는 나에게서 막대기만 보지만, 이 물맷돌만 보지만, 아니야, 나는 이 막대기도 의지하지 않아. 이 물맷돌도 의지 않아. 내가 의지하는 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야. 우리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서 나가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막대기, 우리가 들고 있는 물맷돌, 그것이 때로는요, 우리의 어떤 지식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어떤 재물이, 돈이 될 수 있고, 우리는 그거 들고, 막대기, 이 물맷돌 들고, 이거면 충분할 거야 라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거 그것까지가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있지만 근데 내가 의지하는 건 이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재물도 있어야 되고요, 건강도 있어야 돼,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붙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정말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멋진 삶이 우리 삶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드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수많은 문제 앞에서 그때마다 넘어지고 그때마다 쓰러지고 그때마다 정말 힘에 겨워서 아파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나는 오직 내 주인 대신 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가지고 내가 나아간다. 여러분, 이 이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나와서 승리해서 결국 그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는 게, 야, 내가 승리했어, 내가 이겼어, 내가 골리앗을 이겼어,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승리했어, 이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이 어려운 이 골리앗과 같은 이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케 하시는 그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